우리 하나님, 정말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정말 파경을 맞이한 그런 관계, 완전히 끝난 관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너네가 계속 그렇게 가더라도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결국은 내가 이런 관계로, 정말 온전한 관계로 이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참 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고, 또 그렇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소망을 품고 열망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복을 계속해서 이렇게 걷어차는 그런 인간의 정말 그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하는데, 어저께 참 호세아의 아내의 그런 정말 그 잘못된 모습을 호세아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계속해서 그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이 아내가,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렇게 딴 길로 가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그 길을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런 괴로운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딴소리하고 있는 그 여인한테 이 모든 내가 먹는 떡과 물과 양털과 산과 기름과 술틀을 다 바알이 줬다. 다른 내 사랑하는 자들이 줬다. 내 연인이 줬다. 남편이 준 게 아니고 그런 사람한테,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정말 벌을 내릴 것이다. 가시로 그를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를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이게 뒤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 어저께 본문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정말 헛소리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벌을 내리는, 그렇죠?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곡식과 세포도와 이런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겠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 귀고리와 폐물까지 내가 다 빼앗겠다. 그러고 그 바알을 섬긴 날만큼 내가 벌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올 기미가 전혀 없고 계속해서 정말 그 간음을 저지르는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호세아의 남편, 와이프, 그런 상황에서 더 이제 엄청난 그런 벌을 주고 결국은 이 관계를 끝장을 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에 이어지는 오늘 14절 본문, 2장 14절에 그러므로 더 강력한 어떤 그런 심판이 올 것 같은데 놀라운 반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이렇게 정말 다른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고 바알을 쫓아서 가는 이런 정말 그 상대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다시 구애를 하겠다는 거죠. 구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친 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정말 다시 가서 위로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겠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정말 그 상대에게 이 가능성이 없었던 정말 배우자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뭔가 출발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 장이 14절 15절이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대를 다시금 향해서 구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상대가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반응을 하도록 응대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아골골짜기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간, 그죠? 아간이 범죄를 했을 때 거기에서 아골골짜기에서 그의 모든 정말 생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거기서 이렇게 정말 멸망시키는 그런 골짜기인데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인데 그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겠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이 정말 상대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받아주고 그의 마음을 어렸을 때와 같이 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이 16절부터 여기 끝절까지 23절까지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그날에 계속 그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16절에 그날에 18절에 그날에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뜻이죠. 이게 금방 되지 않겠죠. 그렇죠? 금방 되지 않겠죠. 이렇게 정말 정분이 나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그냥 정말 눈이 뒤집혀서 계속 그 착각 속에서 본 남편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람한테 갖다 다 바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먼 미래의 얘기인 거예요. 먼 미래의 얘기인 거예요. 어저께 얘기했던 그런 벌을 받아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정말 어둠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그렇죠? 다음에 오는 어떤 그런 것인데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는데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시 받아서 응대하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완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뒷전에다 두고 바알을 더 숭배하고 이웃 나라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금은 이렇지만 결국에는 너네가 이런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날에는 나를 이렇게 고백할 거야. 내가 참 남편이라고 너네가 고백할 거야. 우리가 시편 119편에도 그렇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날을 미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심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렇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문제지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겠다. 기억해서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오직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먼저 이 동물의 세계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왜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언약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들한테 평안이 오도록, 더 나아가서는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이 없게, 그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을 하겠다. 이제는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새롭게 동물의 세계와 또 전쟁이 없게 그렇게 다 조치를 취하셔서 정말 이 백성이,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 백성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게 3번 반복이 되죠.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마치 새 장가를 들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런 그 전통에 의하면 장가를 들 때 거기 이제 정혼을 하는 것이죠. 정혼을 할 때 그 신부 측의 아버지한테 마치 이렇게 결혼 지참금 같은 그런 걸 이제 가지고 가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신부의 어떤 신부한테 신부를 사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줍니까?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값을 치르시고 이 백성을 다시 정혼, 이 백성과 다시 결혼하겠다. 자신을 주고 결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이렇게 정말 딴 길로 가는 이 백성들을 내가 새 장가를 드는데, 그때 새 장가 들 때 내가 내 전부를 들여서 너를 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렇죠?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날 사랑하나. 아니 내가 이런 존재인데 왜 날 사랑하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바알이 줬다 그러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바치지 않고 바알한테 가서 바치고 바알을 정말 예배하고, 그런 백성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때 너가 나를 알 것이다. 사실 이 얘기는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혼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이제 그런 결혼 지참금을 다 지불하고, 그러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합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합방을 해요. 동거하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사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부부 관계의 어떤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정말 너가 진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참된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참된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혼자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는데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한다, 말씀하신다, 반응한다, 또는 노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니까, 응답하시니까 하늘이 거기에 응답합니다. 이게 합창이 되는 거예요.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응답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이 응답한다는 얘기는 하늘에 정말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렇죠? 또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이 응답하니까 하늘이 땅에 또 하늘이 땅에 응답하니까 땅이 또 응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비가 내리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옥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계속해서 이게 반응이 쫙 이렇게 연쇄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니까 땅은 풍작을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또 응답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앞에 이제 결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정말 그 땅의 소출을 다 정말 그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쇄 반응의 응답이 일어나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날에 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런 놀라운 정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반응하는 마치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육 간의 강건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그 입에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바른 신앙을 회복하니까 그렇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풍요함을 누리는 그런 것이 다 이렇게 하나로 완전히 통일이 일어나는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과 같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정말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자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한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시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백성들을 이 땅에 다시 심는다는 얘기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다시 긍휼히 여기게 하고 긍휼을 내가 베풀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사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과 연결된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그 이스라엘이 원래는 그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1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아직 못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무엇보다도 이 여로보암 2세 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예후의 가문의 그 거의 끝에 있는 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후가 무슨 일을 했죠? 예후는 아합 왕가, 그렇죠? 그 오므리 왕가를 멸망시킨,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대행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 아합의 왕,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결국에는 바알 숭배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모든 것을 시작한 그런 왕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게 몰아넣은 그런 그 아합과 이세벨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합을 통해서 그 예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그 사륙의 장소였어요. 멸망과 사륙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첫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또 다른 사륙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둘째는 딸이었는데, 그렇죠? 뭐라 그랬죠?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랬죠? 로루하마. 그것은 로루하마는 긍휼을 no mercy, 긍휼이 없다 그런 뜻이야.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셋째 아들한테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심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심판과 사륙의 장소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원래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를 이 땅에 심고 여호와께서 심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래 뜻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루하마였던 너희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루하마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죠. 앞에 로자를, 부정형의 로자를 빼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로암미였던 너희들을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암미라고 부르겠다. 완전히 180도 바꾸셔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그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언약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미루십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렇죠? 벌을 받고 매를 맞고 이렇게 징계를 받은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라가 망하는 모든 그런 아픔을 겪은 다음에, 대가를 치른 다음에, 결국에 나중에 그래서 거친 들에 가서 결국은 정신이 그때 들어와서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될 먼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뜻이 먼 미래에만 있도록 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고 우리 받아들입시다. 그것이 결국은 가장 정말 극렬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오늘도 그 사랑에 정말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다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영혼 몸을 다 정말 하나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는 그 먼 미래를 앞당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사실 3장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실 3장은 다시 이제 호세아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못돼 먹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정말 또 건포도 과자를만을 즐기고, 그래서 뭐 먹을 것만 쫓아다니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백성들을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호세아한테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마치 앞에 이런 놀라운 먼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정말 너를 속을 썩이는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해라, 그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음녀가 완전히, 이전에 여기서 처음에는 음녀가 아니었는데 완전히 그냥 바알 신전에 더 그냥 깊이 빠져들어가는 정말 부인을 가서 데려옵니다. 그렇죠?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다시 가서 사서 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음행을 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만 있도록, 그리고 나도 내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끝난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호세아도 그렇게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의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완전히 망해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제사도 지낼 수 없고 에봇도 없고
그 안에 또 주상도 없고 드라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게 다 혼합되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서 그렇죠? 끌려갔는데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날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먼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에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 암흑기를 지난 다음에 멸망의 그 정말 그 터널을 지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 그의 은총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실 3장의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 여자가 이 앞에 고멜이 아니다. 재혼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하여튼 복잡한 얘기라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호세아한테도 그 가정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그 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는 아닌데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말씀과 엇갈리시면서 이 백성들한테 정말 경고하시고 또 심판을 되게 행하게 하시고 결국은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정말 고난을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로서 아멘. 아멘.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만 그리고 우리의 왕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온전히 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 오늘도 묵상하며 정말 포기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소망 결국에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열심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아버지 우리 중심으로 판단하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남편 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정결한 주님의 정말 아버지 자녀들로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뚝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 몸이 다 하나님과 아버지 정말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